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고독감이 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혹시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의 나지막이 이 이름을 중얼거린 적 없으십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저 이름 하나 불렀을 뿐인데 왜인지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소리 없는 울음을, 당신이 내뱉은 그 간절한 한마디를 누군가 이미 듣고 응답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평생 불러온 그 이름 속에 담긴 거대한 비밀과 삶을 바꾸는 기도의 힘에 대해 가슴으로 느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소리는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관은 본다는 뜻입니다. 왜 소리를 듣지 않고 본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아이가 왜 우는지,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어머니는 아이의 얼굴과 몸짓을 보고 그 고통의 본질을 즉시 꿰뚫어 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불자님들이 입 밖으로 차마 내뱉지 못한 슬픔,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깊게 내뱉은 한숨, 텅 빈 버스창 밖을 보며 느끼는 그 막막한 심정까지도 보살님은 즉시 알아차리십니다. 경전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우리가 부르는 그 찰나에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보살님은 이미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내 진심을 몰라줘도 보살님만큼은 내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도감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첫 번째 힘이 됩니다. 간절히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매일 1000번씩 기도했는데 왜 제 인생은 그대로일까요? 그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디오를 들으려는데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릴 뿐입니다. 기도는 보살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파수를 보살님의 자비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머릿속으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거나 내일 갚아야 할 돈 걱정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그것은 주파수가 맞지 않는 채로 소리만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기심과 원망이라는 먼지입니다.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보다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이 쾌차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나도 함께하기를 바랄 때 기도의 주파수는 비로소 정확히 맞게 됩니다. 맑은 물에 달이 비치지 않듯 당신의 마음이 청정해질 때 보살님의 가피는 그 즉시 당신의 삶에 스며듭니다. 이렇게 기적을 믿고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는 7일간의 마음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딱 7일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7일은 우리 마음에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본성이 드러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초기인 1일과 2일차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잡념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다리가 아픈데 그만할까 하는 의심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정화 과정입니다. 방을 청소할 때 먼지가 가장 많이 날리듯 당신 마음속에 쌓여있던 찌꺼기들이 정화되기 위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저 관찰하며 묵묵히 이름을 부르십시오. 3일째와 4일째가 되면 기적이 고개를 듭니다. 신기하게도 나를 괴롭히던 걱정거리들이 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파도가 가라앉은 바다처럼 마음의 수면이 고요해지고 연불하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보살님의 자비로운 기운이 당신의 온몸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을지 몰라도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말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뿌리째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한 힘, 그것이 바로 보살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인 천수천하는 결코 무서운 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정교한 자비의 시스템입니다. 1000개의 눈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놓치지 않겠다는 지혜를 뜻하며 1000개의 손은 당신을 돕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뜻밖의 행운, 절망적인 순간에 내밀어진 낯선 이의 손길, 우연히 들은 라디오 방송 한 구절이 내 인생을 바꾸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님이 당신을 구하기 위해 내미신 1000개의 손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엄한 친구의 모습으로, 때로는 길가의 핀 꽃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성취를 단순히 돈이 생기거나 병이 낫는 것에만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기도를 통해 전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졌다면, 화를 낼 상황에서 한 번 더 웃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보살님의 천안이 당신을 비추고 천수가 당신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기도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참회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참회는 죄책감에 빠져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아닙니다. 참회는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방이 수만 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다고 해도 촛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0.1초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업보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무지에서 지었던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라는 한마디가 수만 것 동안 쌓여온 업의 어둠을 순식간에 걷어낼 수 있습니다. 참회의 눈물은 기도의 통로를 닦아주는 가장 맑은 세척제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당신이 부르는 관세음보살은 비로소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강력한 공명력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의 끈기입니다. 땅을 파서 샘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중간에 그만두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즉 내 마음의 주파수가 보살님과 완전히 일치할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부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성을 닦아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가피이며 행복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땅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0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깨끗이 세수하고 단정하게 앉아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진심으로 부르는 순간 우주의 거대한 자비 시스템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눈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며 1000개의 손 중 하나는 반드시 지금 당신의 손을 잡기 위해 뻗어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하듯 기도를 통해 당신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관세음보살은 사실 우리 밖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 깃든 가장 순수한 생명력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 울어줄 수 있을 때,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때 그 찰나의 자비심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현현입니다. 오늘 밤 평온한 안식 속에서 보살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숨결이 기도가 되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평화로 향하기를 진심으로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당신의 정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여 자비가 곧 관세음이다. 밖에서 구하려 했던 그 거대한 힘이 이미 당신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이 고통의 바다를 넘어 지혜의 언덕에 닿을 때까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깊은 산속 평생을 수행에만 매진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마을에서 큰 시련을 겪고 절망에 빠진 청년이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관세음보살님을 수만 번 불렀지만 제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대체 보살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청년을 데리고 시냇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 위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물은 그저 흐를 뿐이지만 손을 넣으면 그 시원함을 즉시 느낄 수 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이와 같아서 늘 우리 곁에 흐르고 있지만 네가 마음의 손을 내밀어 직접 만지지 않으면 그 온기를 느낄 수 없는 법이다. 청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보살님을 멀리서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내 곁에 흐르는 자비의 물결에 내 마음을 적시는 일임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거친 자갈밭 같고 때로는 끝이 없는 터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자갈밭 너머에는 꽃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짧은 순간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빛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는 힘겨운 삶을 견뎌내는 지팡이가 아니라 삶을 축제로 바꾸는 마법 같은 열쇠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보살님께 다가가는 만큼 보살님은 이미 수천 배의 사랑으로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존재이며 부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간직한 당신의 하루하루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 속에 늘 평안하기를, 고통은 사라지고 지혜의 등불만이 활짝 밝혀지기를 마음 깊이 축원합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길에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맺는 모든 인연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에는 언제나 관세음보살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